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아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더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욥기 8장부터 10장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4장에서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와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강론을 한다는 것은 설교를 하는 것이다, 연설을 하는 것이다. 사람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제공하는 것. 그럼 자기의 친구인 욥이 정말 욥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라고 그랬으면 그 당시에 하나의 왕과 같은, 통치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 그리고 엘리바스의 그 세 친구들도 나름대로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지도자였고, 그래서 항상 욥과 교통하던 친구였어요. 거의 지식이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로서 함께 모여서 어떤 지식들을 논하고 그러한 그 의식에 있는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항상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알 수 없는 재앙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환난 정도가 아니고 재앙이죠. 자녀들이 전부 다 정말 죽고 재물을 다 잃고 몸에 아주 악창이 나서 그의 아내까지도 차라리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욥에게 이제 세 친구가 와서 이제 위로한다고, 이제 친구니까 와서 방문하고 위로도 하고 그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그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는 한마디로 네가 죄가 없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서 볼 때 욥의 죄 때문에 그 재앙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는 정말 작은 일에도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질까 두려워서 어떤 행사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서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를 시기하는 영적인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참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봐도 주의 사람들,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참소하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한 역사와 함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고난받는 크리스천들, 의로운 크리스천들의 어떤 그런, 왜
까닭 없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현대에 와서 그런 간증이나 증언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한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석스미스 목사만 봐도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전부 어떤 큰 고난을 받고 재난을 받고 그런 사고 속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탄은 항상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사람을 저주할 사람을, 하나님께 참소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야.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고.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 이게 지금 오늘 욥기에서도 하나님 천국에서의 회의 중에 사탄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니까 저는 온 땅을 다 다녀봤습니다. 야, 그러면 너 그 중에 동방에 내 의인 욥을 보았느냐? 네, 그렇게 순전하고 의롭고 경외로운 사람은 없다 그랬더니, 아니 욥이 뭐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참소하고,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욥을 치게 되었습니다만,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있는 일, 그 비밀한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그래서 이제 4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바스라는 그 친구가 와서, 야, 네가 죄가 없다면 왜 이런 고난을 받겠느냐? 이제 계속해서 어떤 욥의 의에 대한 논증을 계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욥에서 2절에서 이런 4장 2절에서 우리가 너와 이야기하고자 하면 내가 괴로워하겠느냐? 그래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지금 우리가 너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가 이렇게 쟁론하는 걸로 인해서 좀 괴롭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욥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잘 가르쳤냐? 그만큼 네가 의로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쓰러져 가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대고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이제 4장에서 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의 영적으로 어떤 존재를 만난 것이 12절에서 언급하죠. 내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갔다. 온몸이 쭈삣쭈삣했다. 털이 전부 다 곤두섰다. 그 영이 가만히 섰으나 나로서는 그 형태를 알 수 없었다. 한 형상이 내 눈앞에서 조용하였고 한 음성이 들렸다. 그 형상 얼굴을 볼 수도 없었는데 온몸에 털이 죽붙을 정도로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를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신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누구냐? 거룩하다 할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네가 정말 생전에 많은 사람을 돕고 가르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랬지만
오늘 이걸 보니까 너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천사까지도 자기가 대면한, 어떤 영을 대면한 것 같은 그 엘리베스가 나름대로 그만큼 아주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 영을 감지하고 영과 영의 어떤 그 영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 가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욥은 자기의 어떤 아픔, 고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안에 있고, 그의 영이 내게 어떤 내 영이 그의 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오는 그 독을, 화살을 내가 맞았으니 내가 못 피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런 논리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십니까? 매일 분초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주께서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내 침을 삼킬 때까지라도 나를 버리지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지켜보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그죠? 과연 미운 자를, 심판할 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켜보면서, 눈동자같이 지켜보면서 아주 죽는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일까요? 범죄한 자를 다스리는데 뭐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침상에서도 지나가는 듯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침상이 나를 버리기를,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잠든 중에라도 침상이 나를 버려주기를. 그런데도 그 생명이 그냥 하룻밤이 그렇게 그냥 뭐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이 밤이 지나가지 않고 그렇게 고통 중인데도 자기가 그 침상 중에서 숨이 너무 놓아지기를 원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악창과 고난과 온몸에 구더기로 득실거리면서 그냥 이 숨이 넘어가져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누가, 어느 존재가 그걸 지켜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0절에서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거역하는 표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셨다. 나 자신이 나의 짐이 되게 하셨다는, 참 이런 표현이 참 대단하죠. 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내가 흙 속에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을지라도 나는 곧 죽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싶어도 내 영혼은 없으니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죠. 자, 오늘 8장에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빌달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빗달로 되었죠.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불의하냐 이거예요. 불의한 자가 어떻게 세상이 불의하다고 심판하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들어,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면 할 말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의거든요.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내 죄로 인해서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죄를 내리신다면, 내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죄를 내리신다면 그분이 불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의 일을 놓고 공의, 그건 이제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의 사람의 어떤 그 얼굴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기준, 거룩하고 의롭고 성경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적인 그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를 하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 의의 기준. 그래서 구약에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쉬워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게 의의 기준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우리라도, 믿는 자라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에 그 의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주장하려면 우리의 인간의 의는 아무리 땅에서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11조를 잘하고 거룩하다 그러고 모든 것을 많은 지식을 배우고 정말 욥처럼 정말 거룩하고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의의 기준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그 의는 나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나의 거룩함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8장부터 10장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라고 그럴까요? 인생과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이 욥뿐이 아니라 모든 인생,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그 의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조금 덥고 지루할지라도 좀 참아 주셔야 되겠고요. 자, 창세기 18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장 2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불가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판단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쟁론을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악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대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공의로 행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는요, 구약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의 의가 세상의 하나를 비유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대인 중에 열성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만큼, 유대인만큼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제자들 보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면,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모든 그 의로움을 지킨 거거든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다. 우리가 그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율법을 안 하니?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 너 영생에 들어가고 싶구나.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그 모든 재물로 어떤 능력을 삼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있는 의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거기에 주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주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그런 논리가 나온 거죠. 자, 이제 오늘 그 8장부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욥기 이제 8장을 봅니다. 빌닷이 이제
수아 사람이죠. 2절 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말하려느냐. 내 입의 말이 언제까지나 강한 바람 같으냐. 너 언제까지나 너의 의로움에 대해서 쟁론할래? 너 언제까지나 그렇게 정말 강한 바람처럼 강력한 그런 논쟁을 할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너 지금 네가 당하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건데 심판이지 않냐? 하나님의 심판 아니냐? 그걸 네가 지금 뒤집겠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겠느냐? 여기서 공의를 얘기해요. 저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오늘 계속 이렇게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킹제임스를 보니까 좀 킹제임스가 조금 편해요. 이 욥기 부분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혹시 킹제임스가 있으신 분은 킹제임스를 가져오시는데 킹제임스도 그냥 말씀 보존하기 더 쉬워요. 그 흠정력은 말이 흠정이 돼서 어려운지 흠정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런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 킹제임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또 부분 여기 같은 거 지금 3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의 정의를 왜곡하겠느냐 했을 때는 정의가 아니고 공의예요. 예, 공의를 왜곡하시겠느냐. 만일 지금 보세요. 그 욥기 8장을 보면 4절에서도 만일, 5절에서도 만일, 6절에서도 만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달변가예요. 웅변가예요. 그죠? 결론을 얘기하는 부분에선 보라 너 내 말 들어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욥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는 만일 네가 정말 거룩하다면 뭐 이런 논리를 하는 거잖아요. 만일 내 자식이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지어서 그들에게 허물을 인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내리셨을 때 첫 번째는 자녀들이 범죄해서 지금 자녀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또 5번 내가 맞때마침 하나님을 찾아 전능하신 분께 내 간구를 드린다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사 내 의의 처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이미 그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행사만 끝나고 나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을 버리려고 치신 거라면 내가 전능자한테 손을 들어서 간구를 하였다면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는 내 자신이 정말 순진하고 정직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의 길로 의의 처소로 번영케 하시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한 말 같은데 말 속에 지금 욥이 너는 사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너희 자녀들도 다 범죄한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그 번제를 올리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걸로 봐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너의 정직함도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도 내 나중 끝은 크게 중대하리라. 이건 앞에서 연결된 거죠. 내가 정직하였고 내 의가 바로었다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네가 시작한 일들은 정말 미약해서도 내 나중은 크게 창대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가 바라노니 너는 이전 시대의 사람, 옛사람이죠.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조상들의 탐구한 바를 들을 준비를 해라. 이건 무엇일까요? 옛사람들의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선진들, 조상들로부터 많은 좋은 지식들이 있지 않느냐? 요즘 말로 하면, 야, 석가가 얘기하고, 공자가 얘기하고, 위대한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한번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욥은 그 9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빌닷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지식가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지식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많은 현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옛사람들이 그런 그 철학, 학문 그런 걸 통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니 너는 이전 시대 사람, 옛사람들한테 묻고 왜 그랬을까요? 요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냐. 우리의 인생은 지금 야 우리가 산 날이 불과 언제 아니냐? 그러면 인생은 얼마나 기냐? 인간의 역사는 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속에서 터득한 철학과 그런 걸 통해서 너는 좀 배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지식이 없으나 이런 말이죠. 이 땅 위에서는 우리의 날들이 그림이라.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림자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정말 현자들이 과거에 이 땅에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너는 좀 터득해라. 인간의 그 지혜,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를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발설하지 않겠느냐. 그 모든 지식인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이 너를 깨우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에 이제 연루될 수 있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동성애 문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목사들이나 그런 분들의 대답은 일단 정신병원에 가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게 보편적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지식인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지식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논쟁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가 되었으면 하나님 그냥 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킵니까? 그냥 눈 감으시고 그냥 버리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죄를 짓지 않았다면 왜 그 꼴이 돼서 지금이라도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세상
지금까지 인간 속에서 살아왔던 그 많은 지식인들, 철학자들, 학자들에게 물어봐. 답을 어디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고난을 받을 때 우선은 교회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교회로 나와서 뭐 기도도 참석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지 않고 벽을 치는 것 같고 이랬을 때 어떤 이제 뭐 권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 그래 그거 너 그렇게 뭐 기도만 해서 될 건 아닐 것 같다. 정신병원에 좀 한번 가보던가.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동성이라든가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똑같은 문제잖아요. 지금 빌닷이 욥의 카운슬러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리아스, 엘리바스하고 이 친구들이. 자,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궁금해했어요, 마음에. 왜 저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지 못하게 했을까? 저렇게, 좀 먹을직하고, 뭔가 먹으면 왜냐면,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저걸 먹으면, 저 이름이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저걸 먹으면 엄청 지식도 많아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까? 의심을 가졌을 때, 그 질문을 누구한테 물는 거예요? 사탄에게 물었잖아요. 그죠? 원래 누구한테 물었어야 돼요? 아담한테 물어봐야 되죠. 자기 남편이니까. 아담이 그 말씀을 받은 건 아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지만은 딱 하나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카운슬러라는 것은 누구인가? 나의 카운슬러라는 건. 우리가 자기 대면을 배우면서 셀프 컨프런테이션, 자기를 대면한다고 하면서 또 비브리칼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적이라는 건. 성경적이라는 건 성경에서 찾자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다루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정의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친구라는 카운슬러가 나와서 빌닷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보면 골풀이 진창이 아니면 자라겠느냐? 창포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건 모든 이렇게 갯벌에 있는 나무들, 그런 풀 같은 것들을, 자,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무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무줄 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욥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위선자 아니야.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참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라. 이건 기도예요. 바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글인데요. 이게 어떤 고난을 받으면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 봅니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의 기쁨이니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이 자라나니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행악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한다. 하나님에 대한 판단입니다.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행악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죠? 죄인은 죄 심판을 하시고, 이게 복음과는 달라요. 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나 죄인에게. 그게 달라요. 그리고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기준을 예수에다 두잖아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요. 의를 따질 때는요, 항상 의인이냐 아니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므로. 이게 복음적 정의예요. 의에 대한.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는 또 달라요. 너의 의가 예수가 하늘에 오른 것처럼 오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게 믿는 자 안에서 우리의 의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맞아요. 온전한 사람을 왜 버리겠어요? 행악자를 도와주지 않으며, 행악자를 안 도와주신다. 불의한 자를 벌하시고, 뭐 하나님의 그 품성은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 죄인들은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네. 잠에 취하시는 분은 가서 주무시든가, 예, 바로 강의 들어주세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인간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빌닷이 네가 지금 어떤 나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전자 옛시대에 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의를 그 논할진데, 사람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느냐?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천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어져요. 불가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는 예수가 없었어요.
네. 그 시대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제 9장 먼저 점프를 해서 15절을 한번 읽읍시다.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다. 재판자를 찾거든요. 여기서 재판자는 예수예요. 그리고 32절 보시죠.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아마 우리 성경에 양척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더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어서 중재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욥의 답답함은 이거예요. 자기는 인간으로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난을 받는데 나의 어떤 불의함, 나의 죄 없음을,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그렇다고 해도 내가 죄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중재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2절 33절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한테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고 우리 둘 사이에 중재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양쪽 사이에 어떻게 뭐를 중재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분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서 인간이 어떻게 논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그는 마음이 현명하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케 하여 번성하게 하겠느냐.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8장에서 그 빌닷이 옛사람의 지혜를 지금 지식을 통해서 네가 조금 그 인생에 대해서, 너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갖고 지금 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올바른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에게 대답하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는 그 마음이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 그분 마음 자체가 지혜.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오를 자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그분을 대적하고 누가 자기 스스로를 부응할 수 있게, 그 완벽해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기도 하고 기둥을 흔들기도 하고 해를 명하여서 별들을 봉하시기도 하고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 위를 밟으시는도다. 바다 위를 밟는다고 해서 홀로 하늘을 펴셨고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는도다. 예수님이 바다 위 밟으셨죠.
10절 그는 발견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과 정녕 셀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도다.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한 일을 기록했다면 그 기록을 어디에다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신 거예요. 보라, 참 재밌습니다. 11절 보면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니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욥의 곁을 지나가는데도 그분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도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아챌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건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죠?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 그분이 데려가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자, 15절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야.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나는 얘기를 못하고 내 중재자에게 내 의로움을 대신 인정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에게 그분이 내게 대답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였다고는 믿지 못한다. 내가 그분에게 간구해서 그분이 내게 대답했다고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경청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그분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상황을 얘기하죠. 18절 보면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나의 고통과 이 아픔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20절 봅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나를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이건 뭐예요? 나는 원래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스스로 의롭다 하더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왜? 그의 입술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 못하리니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내가 아무리 온전한다고 해도 나의 혼, 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해. 사람이 자기 마음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또 27절에 보면 그 25절 26절에 재밌는 말이 있네요. 날들은 빠른 배틀가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듣는 독수리 같아. 내 날들에서 인생의 날들이 이렇게 빠르다는 거죠. 비록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내 고통을 떠나 스스로 위로하자 한다. 내 불평을 잊어버리고 내 고통을 떠나 스스로 위로하자 한다 해도 나는 나의 모든 슬픔을 무서워하나니 주는 나를 죄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내가 안다. 능히 자기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건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불평에서 벗어나서 내 모든 그 고통을 떠나서 그냥 그 죄 없어 나는 그냥 이런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스스로 나 자신을 위로한다 하다 할지라도 그 주는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는다. 지금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고통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욥은 저기서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그
빌닷은 네가 지금 세상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주 위대하고 거룩하고 남을 가리키고 돕는 자, 아주 선한 자로 있었지만 그 위선이다. 너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욥은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 그러고 아무리 내가 이 고통을 떠날 수 있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다 이거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주는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내가 안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은 나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가져가시고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잘못하면 인생 막대기로 나를 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재미있는 말이 구약에서 나와요. 인생 막대기로 사람으로 나를 때리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막대기를 나에게서 가져가고 지금 어떤 징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기를. 주님, 막대기를 내게서 가지고 나를 치려는 막대기를 가져가시고, 예,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말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지 않노라. 여기 보세요. 자기 위치를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이렇게 하고 내 지금 고통에서 나를 징벌하는 이 막대기를 치워주세요.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싶지만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죄를 중재해 줄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참 욥은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10장을 얘기합니다. 내 혼이 내 삶에 지쳤으니 내가 내 불평을 내 자신에게 두고 내가 내 혼의 괴로움 가운데 말하리라. 내 혼이 내 삶에 자기 인생에 지쳐버려. 내 마음이 이제 자기 인생에 지쳐버렸어요. 자기가 산다는 것에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내 불평을 나 자신에게 두고 이 불평하는 걸 누구에게다 둘 대상도 없고 자신에게다 두고 내가 내 혼의 괴로움 가운데 말하리라. 자신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통을.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논쟁하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게 숨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주께서 어찌 나와 논쟁하시는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는지 내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네. 주께서 억압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하시고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이 주께서는 선하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주께서는 사람을 보듯이 보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처럼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시는 겁니까?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똑같습니까? 주의 연수가 사람의 날들과 같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조사하시며 나의 죄를 찾으시는 분이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또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알고 겠다는 것을,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예수도 없는 시대에 자기의 원죄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아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죄를 가지고 논하신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신다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일체를 형성하셨으면서도 이제 나를 멸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것 주 아닙니까? 나를 속속들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만드신 나를 버리시겠나이까?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내가 주께 간과하니 주께서는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을 것을 기억하소서. 진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흙으로 빚었다는 거죠. 나는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흙입니다, 원래. 예. 주께서는 나를 다시 티끌로 데려오시겠습니까? 나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티끌 가운데로 버리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주께서는 나를 젖처럼 쏟지 아니하셨으며 나를 치즈같이 엉키지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는 나를 가죽으로 살을 입히시며 뼈와 힘줄을 두르셨나이다. 자기를 만드신 것을 얘기하죠. 12절 봅니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과 은총을 베푸셨으며 주의 돌아보심이 내 영을 보존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영을 보존했다는 건 내 영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네. 나의 생명과 은총을 베푸셨으며 주의 돌아보심이 내 영을 지키신다. 주께서는 이것들을 주의 마음속에 감췄습니다. 나는 이 뜻이 주와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지금 지키고 계시고, 그런데도 그것을 감추고 계신 거죠. 근데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표시하시고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않으시나이다. 그냥 죄인들이 죄 짓고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욥에게는 죄를 지면 너 이거 죄야 하고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표해놨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욥을 사랑했다는 거죠. 조그만 것도. 예. 근데 욥이 앞에서 보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주의 마음속에 감추셨는데 나는 주의 뜻이, 이 뜻이 주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고 책망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표시를 해두고 책망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존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악해도 내 화요, 설령 내가 의롭다 해도 나는 내 머리를 들지 못하리이다. 내가 혼란으로 가득 찼으므로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느니라. 내가 악해도 나의 화 아닙니까? 내가 받을 재앙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설령 내가 의롭다 해도 그 의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나의 고난이 증가되기 때문이라 주께서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주께서는 다시 내게 놀라운 분이심을 보이십니다. 왜 나를 사나운 사자로 그렇게 공격하십니까?
주께서는 나를 반대하는 주의 증거들을 새롭게 하시며 내게 주의 분노를 더하시니 변화와 전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 말은요, 지금 17절에서 엘리바스라든가 빌닷의 증거들을 얘기해요. 나를 반대하는 주의 증거들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나와 관련 없는 것들을 사람들로 통해서 자꾸 나의 죄를 뒤집어내는 그런 논증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분노를 더하시니 변화와 전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변화와 전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 말은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싸움이, 그죠? 계속 신학적인 어떤 논증, 지금 엘리바스라든가 빌닷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그런 논쟁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때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내가 숨을 거두어서 아무 눈도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존재 아니었던 것처럼 되어 했고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야 했나이다. 그냥 태에서 나오지 않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지 왜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자, 마지막 20절 21절이죠. 내 날들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라오니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셔서 나로 위로를 조금 갖게 하소서. 내게 조금 평안을 주소서, 이런 뜻인데요. 인생의 날이 사실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나 지켜보시지도 말고 내버려 두세요. 나를 내버려 두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조금의 위로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곧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림자에 가기 전에 그래야 하소서. 순간이라도 위로를 얻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그냥 죽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면 그걸 멈춰달라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욥 이후에 이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있을까? 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정말 가스실에서 죽고 그들의 살을 다 해서 기름을 짜서 그 전쟁 저고리로 쓰고, 아니 그들에게 징벌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무슨 살을 떠내서 기름을 짜내고 했을 때 그들에게 아프지 말라고 진통제 놔주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욥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고통이 아닌가. 우리가 지난주 욥기 13장에서 예루살렘의 가를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로 자기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못 볼 것이다.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자, 오늘 이걸 통해서 욥의 어떤 그런 하나님은 인생을 다루실 때 자기의 주권으로 다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루시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논하게 되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나를 숨을 놓아주지 않는 것도 지금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그냥 놓아버리시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뭘 그렇게 지켜보십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잠깐 그냥 그 위로를 좀 받게 해주세요.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그냥 놓아주는 그 순간, 근데 그것을 그 위로를 내가 받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넘어간다면 나는 그 위로도 받지 못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다음 주에는 나맛 사람 소팔의 이야기입니다. 소를 팔러 가는 사람 같네, 이름이. 네. 소파리하고의 대화가 나오죠. 자, 이렇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이 좀 길어서 15과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음 주에 11, 12과 13, 14까지 해야 되겠네요. 단락이 그렇게 나누어지네요. 다음 주는 11장부터 14장까지 좀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 의로움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욥은 구약의 사람이고 그의 의로움을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 욥의 의가 우리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욥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욥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 욥처럼 정죄하고 시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대신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 나의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게 하신다는 걸 아소서. 예수님은 저는 나와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나와 관계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이니 세상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저주하지 못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삼긴다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나를 시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내 죄에 얽힌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